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나가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또 뜻을 모아 주 앞에 드려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에 큰 기쁨이 있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장입니다.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음이여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361장 1절 4절 한번 부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네, 오늘 기도를 위해서 우리 마영의 피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의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세상 속에 살면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저희의 제약된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연약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바랍니다.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로 힘든 세월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과 모든 나라의 위정자들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의 많은 백성들까지도 기억하여 주셔서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까지의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하성교회에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세워져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하실 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것처럼 이 하성교회도 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돌아보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에 하성교회의 모든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는 하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새해 어떤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지는 모르오나 주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올해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들까지도 같이 올립니다.
그 또한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또 한 주간도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준 목사님께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제가 주님께 다 올리지 못한 기도의 간구까지도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기도와 간구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2절만 보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중간 목소리로 조용히 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지난달에요 우리 항존직 이제 피택 받으신 분들 기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유정원 우리 피택 권사님이요 우리 마영의 우리 피택 권사님이 오늘 기도했어요. 견본대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찬양 이렇게 해서 쭉 견본을 줬거든요. 거기에 순서에 맞게 짧게 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유정원 피택 권사님도 또 마영의 피택 권사님도 우리 김기훈 안수집사님을 위해서 많이 좀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2월 28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보는 안 났지만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 되고 그리고 시찰장님도 오시고 또 목사 회장님도 오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 주시는 또 목사님이 설교도 해 주시고 또 장로님도 오시고 또 여러분이 오세요. 그래서 그날 우리 하성교회에서는 처음 이제 임직 및 취임이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로 이제 나가는 무엇보다 우리 항존 그 피택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의 말씀도 이제 기도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1월 셋째 주를 오늘 주일을 맞아서 계속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도 둘째 주도 또 셋째 주도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저뿐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그런 명이죠. 그래서 기도를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여러분의 그 처소에서 기도를 좀 많이 올 한 해 좀 이루어가서 화성교회가 더욱더 이제 든든하게 또 여러분의 가정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사람 그 야고보 그렇게 나옵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또 묵상되는 분이 이 야고보였습니다. 왜 야고보인가? 지난번에 이제 다윗을 이제 전했지만 왜 야고보인가? 마찬가지로 야고보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제 영안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떠오른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라고 불리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우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또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세 사람이 야고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라는 뜻은요, 구약에 우리가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 그래서 야곱 또는 야고보 다 같은 말인데 발꿈치를 잡다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발꿈치를 잡다. 그래서 야곱의 그 구약에서 보면 그 출생 때의 상황으로 그 이름을 한번 왜 이 이름이 지어졌을까 그렇게 보면은 야곱이 그랬잖아요. 태어날 때 막 형보다 어떻게 해서 먼저 나오냐고 막 발꿈치를 잡은 겁니다. 형이 막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막 이러면서 발꿈치를 막 잡으면서 자신이 이 뒤에 이렇게
태어나죠. 어떻게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서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 야고보의 이 이름에 이제 들어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남보다 앞서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이름이 아닌가 그런 좀 묵상을 해봅니다. 어쩌면 그들 부모도 이런 또 야고보를 보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남보다 앞서라는 나름 인생의 그런 진리, 그러니까 야고보의 어머니도 그래 우리가 내 자녀는 남보다 앞서야 돼 막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가 살아오면서의 인생의 진리라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 진리죠. 예, 그런 이름을 이름에 이렇게 심어주기 위해서 자녀의 이름을 야고보라고 지었는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신약의 새 야고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의 이 야고보라는 이름의 이 세 분을 성경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이름대로 이 세 분은요, 발꿈치를 잡는 인생, 발꿈치를 막 잡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발꿈치를 잡았냐면은 사람의 발꿈치를 잡은 게 아니라 주님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주님의 발꿈치를 잡고 산 분이 바로 이 앞서 말한 이 세 분의 그런 야고보였다는 겁니다. 마치 그 12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부르면 난 주의 은혜를 입을 거야. 그런 심정으로 막 주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 명의 야고보도 이런 내가 주의 이 발꿈치를 잡는 은혜 안에가 살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주의 발꿈치를 잡고 살았던 분이 바로 야고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야고보로서의 그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야고보들이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주의 발꿈치를 잡고 주님과 함께 사는 온전한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의 동생 야고보,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주의 동생 야고보는 신약 성경 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지은 분이 주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 동생 야고보를 특별히 이제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이 동생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고보를 특별히 부활 이후에 야고보를 보이셨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500의 형제, 사도를 보이시고 500의 형제를 보이시고 쭉쭉쭉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야고보를 보이셨다 그렇게 나와요. 야고보를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사도인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야고보라는 이름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주의 동생이면서 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전까지는 좀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또 세상적인 생각을 갖다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 야고보에게.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이제 살았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가 그렇듯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스스로 지켜가려고 우리가 흔히 낙타 무릎이라고 했을 때 이 낙타 무릎의 그 시초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주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낙타 무릎으로 그렇게 많이 기도의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주의 동생 야고보인 것입니다. 그는 항상 성소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그의 백성들에게 대한 용서를 강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한 그가 떠오르는 막 그 기도, 그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의 무릎이 마치 낙타처럼 이렇게 나중에는 딱딱해졌다고 해서 낙타 무릎의 야고보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까지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가 얼마나 경외스러웠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의 동생 야고보가 기도하면은 그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이제 두려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두 번째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요,
오늘 본문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큰 야고보라고 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그렇게 당시 사람들에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똑같으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이렇게 큰 야고보라고 불렀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바로 이 작은 야고보였다. 즉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였다라고 그렇게 그는 역사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실제 성경에서 별로 기록이 안 돼요. 그런데 그를 바라본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군가 12 사도 중에서 그게 바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작은 야고보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열심히 주를 따르는 그런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정말 작은 야고보다 그렇게 불렀는데 그 이름처럼 그는 스스로 그냥 작아서 작은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작아지는 길을 택했고 특별히 우리 그 산 가운데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또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참 기도하는 삶을 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역시 앞선 두 야고보와 더불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를 통해서 저는 또 성경에 나온 곳곳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런 삶, 모습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한번 받아봅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주님과의 특별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과 특별한 경험 속에 내가 살고 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주님과의 그런 특별한 경험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중에서 특히 이 3명의 제자들만 함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아마도 야고보에는 이 주님과 다른 제자들은 다 제쳐놓고 자기와 다른 두 제자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함께한 경험들이 이 야고보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 특별한 그런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높은 산, 다볼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헬몬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 높은 산에 오르셔서 그 얼굴의 형체가 예수님이 막 변형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야고보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얼굴이 환하게 변하는 그런 모습, 새로운 모습, 평상시 보지 못한 그 모습을 야고보가 그 자리에서 보고 또 거기서 이 구약의 모세와 또 엘리야가 나타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야고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번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게 되다가 결국 죽었는데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 어떤 그런 그 곳에, 그 장소에 바로 다른 제자들은 없었는데 야고보와 두 제자, 이 야고보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놀랍게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예수님은 야고보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할 동안에 그 예수님의 슬픔, 예수님의 그 고통, 그 아픔을 그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는데 난 이렇게 슬프고 아프다. 그런 모습을 누가 봤냐면 바로 야고보가 봤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그런 특별한 자리에 바로 야고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야고보를 이렇게 데리고 가셨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야고보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대다수의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런 특별한 경험들을 가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들을 이제 묵상 좀 해보면서 이 특별한 경험이라 할 때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특별한 게 뭘까? 가장 특별한 게 그건 기도하는 그 자체라고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주님과의 경험에서
특별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의 그 자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그 기도 속에 응답되는 것은 응답이 그냥 따라오는 것이지 정말 특별한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특별한 것이 아닌가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경험했던 주님과의 특별한 그 경험 속에는요.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늘 보게 돼요. 변화산에서의 그 속에서도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요.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과정 속에서도요.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연히 주님은 아픔과 슬픔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야고보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은 뭔가 우리가 결과물을 이렇게 내지만 그 결과물 속에는 뭐가 있냐면 기도하는 주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야고보에게 특별히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룬 루터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 없다면서 기도하는 일에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루터도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또 스코틀랜드의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분도요. 나는 가장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나의 가장 고상하고 가장 많은 결실을 맺는 작업이며 결코 한 구석으로 몰아치울 일이 아니다. 6시부터 8시 사이 아침 시간을 다른 일로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으로서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맥체인이라는 분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하루 동안에 일이 없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기도로 그렇게 이런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고 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책도 나왔지만 링컨 같은 경우도 백악관 들어가기도 전에 그랬지만 백악관 들어가서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어가지고 그가 대통령으로서의 그 직무를 행하는 동안에도 백악관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미국을 그렇게 바르게 이끌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유명한 일화로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요, 주님께 기도함으로 세상에 큰 일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시대에 주님과의 이러한 특별한 경험 속에서 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과의 특별한 경험을 지금도 허락하신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야고보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원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쓰면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야고보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성교회를 통해서 각자가 주님과의 이런 특별한 은혜의 경험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날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누구 한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우리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행할 때 참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는데 우리가 주의 은혜의 경험들을 맛보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이런 일을 볼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또 저는 이런 일을 또 새해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그냥 마음 가운데 기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도님들로부터 여러 그런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쁜 소식 실제 들려오면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목사의 기쁨은 성도님들로부터 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제가 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진짜 이제 기쁨이 막 넘쳐나더라고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그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면 또 어느 가정에 수년 동안 묶였던 이런 법적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요, 어떤 법적인 문제에 들어가면요, 저도 한 4년을 고생했는데,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요. 심적으로요. 그냥 무겁거든요, 이 법적인 문제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게 가는 동안에 이게 지칩니다. 물질도 많이 들어가지만 지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과정도 그런 한 해 한 해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승소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의 일을 주셨는데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쁨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이러한 특별한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서 진실로 이제 축하합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본다면 정말 높은 산에서 변형된 주님의 모습처럼 그 성도님의 얼굴이 정말 해처럼 환하게 변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또 죽어가는 야이로의 그 딸처럼 정말 뭔가 죽어갈 때 우리의 영혼이 막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살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 영혼 가운데 새롭게 소성되지 않았을까, 그런 특별한 경험을 또 우리 성도님이 누린 줄 그렇게 믿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 고뇌와 이 슬픔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고뇌와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기쁨, 다시금 그 가정 가운데 이러한 환희와 기쁨의 부활의 은혜를 또 그 가정, 또 그 성도님이 경험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한 가정이 아니라 정말 하성교회 성도님들 새해를 걸어가시면서 여러 이제 묶인 것들이 있지만 정말 기도 가운데 우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풀려가지고 함께 이렇게 기쁨의 소식을 함께 듣는 그런 날들이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특별한 경험의 은혜 뒤에는 계속 얘기하지만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있는 줄 저는 정말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응답 주신 기쁨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고면하거니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의 승패는요, 기도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쓰니까요, 자꾸 아멜렉과의 그 전쟁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생각나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정말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그러니까 새해의 승패는 우리가 손을 올리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라는 그 말씀이 계속 기억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주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한 가정 한 가정이 새해에는 정말 승리하는 그런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새해 또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그걸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살로메라는 야고보의 어머니가요, 두 아들과 함께 찾아와서 주님께 야고보와 요한, 자신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인데 자신의 두 아들을 위해서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런데 그것이 어떤 부탁이냐면 앞으로 주의 나라가 세워지면 자기 아들들을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주님이 왕이시고 왕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자기의 아들들을 앉게 해달라는 그런 청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저도 처음 발견했는데 마태복음에는 어머니가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했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어머니는 나오지 않고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에게 가서 이 일을 이렇게 청하였다, 부탁하였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머니가 부탁하였던 그 둘이 야곱이 부탁하였던 이 주의 좌우편에 자신들을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은 분명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왜 야고보가 이런 과감하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좀 묵상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야고보를 부르실 때 그 아버지가 세베대라고 나오는데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품꾼들을 거느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 품꾼이 일용직 노동자인데 아버지 세베대가 일용직 노동자인 품꾼들을 거느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가정이 품꾼들을 거느린다는 것, 일용직 노동자를 거느린다는 것은 당시 그 배경으로 보면 굉장히 부유한 그런 가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가정은 굉장히 부유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의 가정은 그 사업장을 갖춘 중간 계급층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 특별히 이제 훈제한 물고기 한 수레가 황소와 바꿀 정도로 이 물고기 훈제는요, 굉장히 비싼 그런 식량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야고보가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은 자연스럽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처럼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까지는 막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먼저 올라갈 거야, 막 이런 생각이 야고보에게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런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대답을 합니까? 내 좌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그러면서 나중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야고보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가 있을 때 자리의 목적이라든가 그 속에서의 어떤 권력의 목적은 그 봉사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에게 일깨워 준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야고보는 천둥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는데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진 자가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야고보가요,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내가 자리를 얘기할 때 남보다 더 위에 있고 싶은 어떤 사람의 욕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을 때, 그래. 어떤 큰 자리는 그것은 권력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굴림의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구나. 그걸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야고보가 또 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이 일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야고보는 성령을 받은 이후에 사마리아와 또 유대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말씀처럼 그 전하는 지역과 함께 섬기는 삶, 봉사의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안정원 권사님이 저에게 책을 선물해 주셔서 스카펙을 지난주에 다 스카펙의 책 거짓의 사람들을 다 읽었는데요. 이 스카펙의 거짓의 사람들의 책에 보면요, 악한 사람들의 특징을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 이런 악한 사람은요, 자신이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오히려 자신이 완벽한 인간이라고 스스로 믿는 사람이래요. 악한 사람들은.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또 잘못했어도 그걸 달리 생각하는데 어쨌든 자신은 완벽한 인간이라고 늘 스스로 믿고 사는 게 그게 악한 사람이래요. 그렇게 그는 쓰고 있으면서 혹 잘못한 게 밝혀지면 혹 잘못한 게 이제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잘못을 방어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어서 그 사람이 더 잘못했다는 것에 막 집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이 있는데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의 잘못을 막 더 집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그 잘못을 찾아내어서.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대신할 희생양을 찾아 상대를 더 괴롭히는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이라고 그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양도 찾는 게 강자를 찾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찾아요. 약한 사람.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막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잘못도 있으면서 저 사람이 더 잘못했어. 막 그렇게 희생양을 막 찾아서 자신의 잘못을 이제 덮어버리는, 자신이 잘못이 없는 양. 그게 바로 이제 악한 사람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카펙은요, 이런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은요, 특정한,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한 누군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저도 여러분도 다 어떤 상황 속에서는 다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악한 상황에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충분히 터득했다는 의미라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 된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런 말을 많이 쓰죠. 그리고 그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오직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랑은 스카펙에 있어서 그가 이제 책이기 때문에 그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사랑은 뭐냐? 그는 그 사랑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암시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나의 잘못이 보이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스카펙의 그런 주장대로라면 야고보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음에도 악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주장이 맞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겸손히 경청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야고보를
정말 야고보의 그런 삶을 통해서 그렇게 좀 발견되어 가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인생의 그런 경륜 속에서 얻은 체험과 또 이런 경험, 또 지식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야고보를 통해서 본다면, 또 스카펙의 그런 주장대로 본다면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책임,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이런 자기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허물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새로워지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허물이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또 저도 여러분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거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받는 교훈은 허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를 짓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허물이 또 죄가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인생이 그러하듯 새해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지난날에 또 나의 잘못을 보면서 새롭게 또 주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은 야고보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12장 1, 2절을 읽다가 이렇게 이 말씀이 떠올랐는데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요, 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주님은 이 야고보를 순교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삶을 마감케 합니다. 당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저는 묵상해 봤습니다. 왜 야고보가 죽어야만 했을까? 다른 사도도 있는데 왜 야고보인가? 그런 묵상 가운데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결론을 또 가져봤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그리빠를 통해서 사단은 야고보를 죽였구나. 그런 묵상을 좀 가져봤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큰 영향력의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헤롯은요, 기도하는 우두머리 이 야고보를 죽였으니까 교회가 잠잠해질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도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이를 기뻐하였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생각은 틀렸다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야고보의 순교로 교회는 오히려 더 확장되었고요. 다른 사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이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나오고 있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이후에도 베드로가요, 천사의 인도로 감옥에서 나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또 그 이후에 여기저기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또 야고보를 죽였던 헤그리빠 1세는요, 자기가 스스로 신이다, 내가 신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그날 밤에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의 순교는요, 정말 그가 지금까지 쌓아나온 어떤 기도, 그런 기도의 승리로 이어졌다라는 그런 좀 묵상을 해봅니다. 점점 더 초대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참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요, 야고보는요,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지금의 그 스페인 땅, 그 당시의 에스파냐, 이베리아 땅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였다. 그런 것도 이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844년에 이슬람 세력이 기독교 지역인 이 에스파냐 지역, 지금의 스페인 땅을 침범했을 때 클라비오 전투에서 야고보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러니까 야고보가 죽은 지 800년 후에 갑자기 야고보가 에스파냐 군대, 이 기독교 군대들이죠. 거기에 탁 나타나가지고 그 야고보 때문에 그 이슬람 그 세력들을 이제 거기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제 물리쳤다라는 그런 이제 기록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에스파냐, 당시 이제 이베리아 땅의 그 사람들은 이곳이 야고보를 기념하기 위해서 산티아고다라고 도시를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산티아고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사도 야고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파냐식 표기인데 산티아고 하면 그냥 야고보, 그런 뜻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티아고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순례객들이 이런 에스파냐, 즉 스페인 땅에 이런 거기 이제 야고보의 유고람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산티아고를 순례를 위해서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기도는 이렇게 하늘의 이런 작은 겨자씨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처음 땅에 심을 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 시기가 제일 오래지 않나. 제일 오래지 않나.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안 일어나잖아요. 뭐가 일어나야 되는데, 목사는 맨날 강단에서 기도하면 뭐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래서 기도의 씨를 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늘 결단을 해가지고 내가 그래, 기도해야겠다, 오늘부터. 지금 3주간 지금 3번째 기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했는데, 오늘부터 해야겠다. 근데 심었어요. 이제 심기 시작해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나한테 일어나는 게 없어요. 없으면 또 이제 뭔가 이제 낙심의 일로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늘의 겨자씨가 땅에 들어가서 정말 새싹이 피기까지 그 땅에 있는 시간이 가장 길더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그 새싹이 피어날지 모르지만 땅에 있는 시간이 가장 길더라는 그런 묵상을 좀 해봅니다. 화성교회도 지금 5년째 이제 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도 기도의 그 속에서 이제 뭔가 막 피어나기를 여러분을 안고 우리 마영희 피태 권사님 우리 화성교회가 막 엄청나게 붕대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 결과적인 거잖아요. 결과적인 거지만 우리가 그 전까지 계속 심어야 되는 거죠. 뭘요? 기도를.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그 시간이 참 길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지나면은 그냥 땅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은 서서히 또 싹이 이제 튼다는 거죠. 싹이 트면서 이제 줄기가 되고 거기가 나무가 되고 거기에 잎이 이제 풍성하게 맺히고 거기 열매가 맺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통해서 풍성하게 누린다는 것이 성경의 그런 말씀 아닙니까? 뭔가 정말 기도는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신비에 이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신비의 힘이. 그런데 신비가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집사님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평강교회 제가 만난 집사님인데 점심을 좀 함께 하자고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을 만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원래 이제 안 믿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시더라고요. IMF 때 사업이 부도를 맞고 너무 힘든 중에 새벽에 그냥 하염없이 걷고 있는데 우연히 이제 평강교회에 새벽 기도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왜 이렇게 따뜻한지 그냥 온풍기를 틀어놔도 따뜻할 수도 있지만 그냥 거기에 앉아 있는데 마음 가운데 뭔가 따뜻함이 막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또 성령도 알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성령으로부터는 온기가 아니었나 그런 또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업의 부도 속에 어렴풋이 그는 주님을 만났고 이후로 자기가 못하는 기도지만 떠듬떠듬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 왔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그때 IMF가 언제적 얘기예요? 1998년이잖아요. 엄청난 오랜 세월인데 또 2008년도 또 리먼 브라더스인가 또 사태도 일어나고 하여튼 그런 어려움을 많이 이제 겪었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진 빚을 작년 12월에 다 갚았다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정말 사업가가 빚져가지고 빚 갚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지난 20여 년 동안 지금 나이가 65세십니다. 65세시고 작년 12월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떤 직장을 가게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작년 12월로 이제 정년 퇴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 또 기도해 달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저한테 오고 또 저한테 이제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오셨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저는 집사님을 위해서 뜨겁게 축복해 주었고요. 지금 일하는 곳에서 정년 퇴임을 하셨다니까 또 새 직장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승리를 이룹니다. 주님은 아무리 큰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이기게 하는 힘을 어디에 숨겨놨냐면 기도 속에 숨겨놨다. 저는 자꾸 이게 가면 이게 발견돼요. 기도 속에 숨겨놨구나. 그래서 기도는 안 보이지만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도록 거기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요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또 저의 죄가 드러나고 또 회개하면서
새로운 그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좀 띄기를 바라고, 또 기도로 주시는 그런 승리의 일들로 가득한, 정말 오늘 말씀처럼 주님과의 이 야고보가 받은 이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 또 세 번째로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처럼 저희들도 주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 또 새해가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의 죄악이 있을 때 정말 기도를 통해서 그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혹여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말씀의 길로 인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최후는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여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이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이뤄가는 또 한 해요, 또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11장 부르시고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이룹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늘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모두가 정말 기도로 승리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또 여러 많은 가정들 가운데 교회 내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이 때로는 1년 때로는 20년의 그러한 긴 정말 주님 앞에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안정케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 아버지 또 한 가정요 또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랜만에 나오는 양민선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김영훈 성도님 더욱더 또 아픈 부위가 또 잘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가 잘 되어서 예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또 예수님을 잘 섬기는 두 부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는 큰 특별한 은혜의 은총을 입는 그러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은혜 집사님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앞으로 남은 모든 과정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김은혜 집사님의 가정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새 한 주간도 기도를 이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저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정말 큰 풍성한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성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해주시고 주의 복음이 더욱더 널리 전파되는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에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보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까 그 설교 중에 얘기했는데요. 그 임직식을 위해서 2월 28일이 이제 5주년 이제 창립 기념일인데 그 창립 기념일 때 임직식을 하려고 합니다. 11시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후 3시에 임직식을 하려고 하니까 의해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 그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올해 그 받은 말씀 액자로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요. 지난주에 잘 몰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신청은 이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가시면서 여러분이 올해 받은 말씀, 맡은 말씀과 이름을 거기에 이제 안내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적어 주시면은 잘 만들어서 또 한 해 동안도 뭐 이렇게 TV 다이대나 거기다 놓고 내가 받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대로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또 항전 피택교회 오늘 10차 예배 후에 있고요.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봉투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광고 드리는데 다른 헌금은 아니고요. 다른 헌금 종류는 아니고 11조와 주정헌금, 이 주일헌금 봉투를 자기 헌금함에 넣어뒀습니다. 11조와 주일헌금은 개인이 아니라 각 가정당 제가 하나를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2개를 넣으면 안 되고요. 11조 봉투도 각 가정에 하나고, 그러니까 부부가 나오면은 하나만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기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명이 부부면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리고 주일 헌금이 어떤 분이 2개씩만 넣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고 11조와 주일헌금은 이제 가정으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또 11월도 또 건강한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620장 부르고 축복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기도는 반드시 승리를 이루심을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받고 나아가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가족들 위해와 우리 하성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